네,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옆 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많이 춥죠? 야, 이렇게까지 길게 추운 적은 제 경험상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추웠고 이번 한 주도 또 내내 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춥지 않게 잘 보온하시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만나게 되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마태복음을 소개하기를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시점이죠.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물러나셨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예수님도 요한처럼 잡히실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물러갔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잡혔으니까 요한을 이어서 누군가는 또 회개를 외쳐야 되고, 또 누군가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또 선포해야 될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가 하시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유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간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게와 가게 간에는 상도라는 게 존재하죠. 가령 이제 뭐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를 지었으면 바로 옆에 교회를 짓는 게 상도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잡히고 나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서야 시작하셨다, 그 일종의 상도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다른 이유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지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죠. 구약의 예언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 바로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력 상설과 구약 본문 이사야 본문이에요. 그 이사야의 본문에 보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 지역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기준으로서는 갈릴리도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마태는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 갈릴리에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와 함께 바로 그 예언자 이사야의 기록을 같이 적습니다. 바로 이 이방 사람들의 땅인 갈릴리에 진정한 빛을, 그리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하는 이 구약 예언자의 예언이 바로 이 갈릴리로 물러간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뭐 예수님이 그 예언서의 기록을 알고 이 예언을 내가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이후에 복음서를 쓰면서 확인하면서, 아,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가 아니었을까라고 믿음으로 썼던 기록이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거는 도대체 왜 마태가 뭐가 중요하길래
이러한 예수님의 갈릴리로 물러나시는 장면을 예언서와 연결시켰을까? 마태가 뭐가 중요하길래? 저는 바로 16절에 나오는 이 기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즉, 예수가 갈릴리로 물러가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예수를 움직이는,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이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들을 깨워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제부터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사역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로 행하시는 삶. 이게 바로 예수의 사역이며 앞으로 예수를 따르게 될 제자들, 또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죠.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갈릴리로 물러가시면서 이제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의 제일 처음으로 바로 누구냐?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그리고 배와 또 자기들의 부모, 자기들의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뭐가 그리 급하길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준비시킬 틈도 주지 않고 다 그냥 버려두고 자기를 따르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그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19절 말씀, 우리 나를 따라오너라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은 늘 사람의 문제에 과몰입하십니다. 이 조급해 보이는 예수의 모습, 작별은 하고 가야죠. 여러분,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작별도 없이, 기별도 없이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바로 그냥 예수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제자의 삶에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저는 오늘 가령 사람을 낚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고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삶이 어떤 삶이냐를 우리는 보통 어떤 제자의 덕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긴박성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에게 사람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낚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내가 오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먹고 살기 때문이죠. 가령 어떤 약속이 있어요. 누군가 약속을 잡아요. 오늘 만나서 우리 같이 밥이나 먹을까? 근데 여러분, 내 생업, 내 출근 시간을 쪼개서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내가 어부지를 하지 않고 이걸 멈추고 그물질을 멈추고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하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에게는 무슨 일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에게는 다른 어떤 약속보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사람을 낚는 게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부가 그물질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가장 그러니까 급한 일이었던 거예요. 당장 사람을 낚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부모와 헤어져야 돼. 부모를 심지어는 버려둬야 돼. 지금 너희들의 생업인 그물을 버려둬야 돼. 그럼 중요하지 않아. 버려도 돼. 왜? 사람을 낚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일과 헤어지게 합니까? 뒷수습이라도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작별 인사를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을 낚는 것은 예수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낚는 일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제쳐두고 이것부터 해,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네가 그거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지금 너가 지금 그거 하고 앉아 있어? 당장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돼.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저는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을 때 이 어부가 그물을 딱 던지면 그물에 고기들이 잡힐 거 아니에요. 어부가 원하는 대로 잡힐까요? 그물이? 그 사람이? 가령 나는 오늘 돔을 잡고 싶어서 그물을 던졌어. 그러면 돔만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모든 고기들이 잡혀 나오죠. 잡을 수 있는 고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부들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 바다의 이 부분에는 광어가 뭐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 그 정도의 경험은 알겠죠. 근데 그 경험 가지고 던졌는데 진짜 광어만 잡힙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물을 던져서 있는 지역에 있는 고기들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물 안에는 내가 생각했던 어종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어종도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 마치 갈릴리 온 지역, 그리고 향후 예수님께서 향하게 될 모든 민족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물을 펼치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그물에는 특정 존재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고 싶은 사람만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출신, 정치적 지향, 학력, 지역, 이 모든 걸 초월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물로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그물이에요.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펼치는 모든 곳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잡아야 될 고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마주쳐야 될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해야 될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고,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하늘나라의 한 식구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되도록이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골라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선이 되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나만큼은 그래도 착하게 행하라. 그래도 선하라. 이 사람 중에서는 내가 그냥 너무도 무심결에 지나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도 매일 보는, 그러나 꼴 보기는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법,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돼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돼요. 관계라는 게 협소해져요, 되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다 만나는 거, 막 낯선 사람들 막 거리 끼지 않고 만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는 저도 누군가와 침묵을 하면 정말 정해진 사람하고만 침묵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일로 만나는 사람들 말고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 밥을 먹어, 대부분 그냥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지, 내가 억지로 일부러 막 찾아가서 막 오지랖 떨면서, 그것도 이제 체력이 안 되고, 그럴 체력도 안 되고, 그럴 의지도 안 되고, 점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더 협소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침묵질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어, 사람을. 그렇잖아요. 일로 만나든 뭘로 만나든, 뭐 잠깐 만나든 오래 만나든 누구이든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만나고 싶어도 어떤 경우는 목사를 잘못 만나서, 저도 막 이런 사람 막 교회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 희망교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무슨 뭐 노동자들한테 가야 돼? 목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웬 고생인지, 내가 굳이 그 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작은 사람들, 그 무슨 맨날 보죠, 목사는 뭐 사회선교 한다고 무슨 뭐 작은 사람들, 뭐 소외당한 사람들, 세상이 막 거리는, 막 종교가 막 피하고 우리의 본능이 막 멀리하는 사람들 막 만나러 다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해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매번, 저도 매 순간이 도전이에요. 야, 내가 가도 되는 자리야? 내가 그 사람 만나도 되는 거 맞아? 제 안에도 종교심이 있고 제 안에도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매 순간이 도전이에요. 근데요, 그 도전을 제가 피하기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도전을 내가 계속 응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 시야와 내 시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난 한 6, 7년 동안 너무도 무수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 박형순에게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삶, 그저 모태신앙인으로서, 그저 그냥 소위 말하는 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접촉할 수도 없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로 향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 선포 사역은 진짜 무슨 문어발처럼 자꾸 뻗어나갑니다. 정말 여러분,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다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지들이 막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요.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장애인들, 병자들, 이 수많은 정말 그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끝없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분, 이런 걸 본받고 싶습니까? 굳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싫은 것도 있습니다. 안 만나도 되는 사람까지 만나야 되는 그 여러분, 그 정말 있잖아요. 굳이 이런 사람들까지 만나서야 됐을까?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굳이 뭐 저런 인간들까지도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사람이 품고 있는 본성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세워놓은 문화, 집단 문화, 어떤 공동체적 습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인지 우리는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는 길, 희생도 정말 힘들죠. 근데 저는 더 힘든 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나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굳이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안에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낯선 사람 집에 초대하고 싶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초대하기 싫어요. 집이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나만 조용히 안락하게 그냥 조용히 책 보고 그냥 밥 먹고 하면서 지내고 싶은 곳이지, 여기에 굳이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싶습니까? 나랑 정말 오랫동안 친한 친구라도 집에 들이기 싫어요. 내 사적인 공간에 들이는 거,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제일 먼저 했던 얘기 뭡니까? 야, 와서 봐라 하면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 자기가 머물러 지내는 곳을 보여주시죠. 그런 사람 누가 살고 싶냐? 저는 절대로, 그래서 절대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누구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집에 한번 초대해줘. 그러니까 아니까,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것에 그 정말 싫음을 아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만나지, 동네에서 만나더라도 밖에서 만나지.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게 되는 공동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나 공동체에 드리는 거, 이거 모든 집단이 다 경계하는 일입니다.
만약 희망교회에 난데없이 갑자기 누군가 탁 찾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옛날과는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 옛날에는 교회가 낯선 사람이 오면 야, 드디어 성도가 왔네. 근데 요새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 우리 안에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장벽이 먼저 세워지는 게 언제부턴가 되게 당연한 조류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가립니다. 경기도 광주 출신만 모여라. 뭐 서울대 학력 졸업한 사람만 모여라. 모든 집단들, 모든 공동체는, 여러분,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다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뭐 산을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야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께서 머리이신 몸된 교회인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우리 그 고린도전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는 아볼로파야, 누구는 바울파야, 누구는 산을 좋아하는 파야, 누구는 기호 1번을 찍는 사람 파야, 누구는 기호 2번을 찍는 사람 파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어떤 파로 인해 나눠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몸이 어떤 몸입니까?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과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조차도 손은 손끼리 모이고 발은 발끼리 모이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까진 뭐라고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손끼리 모인 공동체가 발끼리 모인 공동체를 지적하고, 여러분, 저는 뭐 취향별로 모이는 것 자체까지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공동체를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잖아요. 베드로를 섬기면 어떻고 바울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집사와 순두계라는 집사가 서로 싸웠죠. 어떤 다름 때문에 서로 말을 이렇게 뭐 자신의 어떤 지향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어떤 다름으로 인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대화는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맞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는 내가 맞다라는 방식보다는 저런 의견도 있구나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만약 손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손과 발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손이 발을 보면서 야, 너는 내가 못하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못한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이 걷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발이 틀린 건 아닌 거잖아요. 발이 물건을 잡지 못한다고 손이 발한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군가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이게 바로 다른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는
어떠한 다름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낯선 것, 모든 다른 것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처럼 산다?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예수님처럼 산답시고 저희 가족들도 무시하고 저희 교인들도 무시한 채 막 진짜 예수님처럼 진짜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끌고 집에 들어오고 막 그들을 환대하고 막,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부터 막 갑자기 어디서 불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품어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식사 차려주고 막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 진짜 갑자기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선을 넘는다고 막.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막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면서까지 막 이것저것 다 퍼주고 막 다 끌고 오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지금의 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지금의 이 여전히 보수적이고 여전히 어떤 사고방식에 갇혀서 끊임없이 벽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도 향해야 할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생각과 말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자부하지만 어떤 조금의 낯섦이나 다름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습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늘 관계에 익숙함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하늘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익숙함을 끊임없이 그냥 추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익숙함에 안주하고 머물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처럼은 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려두고 막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찾아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작고 크고 매 순간 작은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옛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 불현듯 찾아오는 새롭고 낯선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도전들이 있을 때 그저 물러서는 것만이 답일까요? 그저 그냥 평소처럼 익숙함에 젖어서 매 순간 우리끼리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만이 정말 정답일까요? 지금 나의 생각과 기준과 사고방식, 가치관에 들어맞지 않는 이런 가르침과 존재들, 제 경험상 그 용기 있게 그 도전에 한 발짝 나섰을 때 적어도 저는 그 한 발짝을 내던지기 전에 내가 경험해왔던 그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한 발자국이 그때 저에게는 정말 내딛기 힘든 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건 죄일 수도 있어. 남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남들이 정죄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수도 있어. 나마저도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야. 굳이 이 도전에 응할 필요가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래. 내가 편하게 느끼는 것, 내가 안주하는 대로 살아갈래. 한 7, 8년 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과 삶의 풍파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지만 처음 2014년 진도의 어느 한 바다에서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돼서 304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 제 삶에 너무나 큰 도전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모든 그런 참사와 이런 것들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를 말했던 그 목사님의 말. 근데 그 언어는 제가 그 이전에 목회했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뭐지 이게? 그때 그런 제가 말했던 그런 설교와 그 메시지들이 그 어떤 유명한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의 입을 통해 딱 전해들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발짝 내딛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그 2014년이 저에겐 처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었던 그 용기. 어떤 사람은 쉽게 심판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강단에서 편안하게 탁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럴 때 제가 그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용기 있게 내디뎠던 한 걸음,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로 한 걸음 내디뎠던 그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제가 걸었던 그 길 속에 제가 바로 그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제가 그 이전에 그냥 강단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만났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만으로는 밥 벌어 먹을 수 없어서 노동을 처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때 저는 솔직히 처음으로 희망교회 모든 노동자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나왔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목사만으로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냥 목회 열심히 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저는 처음 노동하면서 제 삶에서 목사로 더 이상 목사 하나만으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없었을 때 처음으로 노동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정말 힘겹게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야말로 정말 값진 헌신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래도 성도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얘기들. 이거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말 그 신앙의 그 무게를 전혀 모르고 살았을 때 저는 이제 제 삶에서 노동이라는 걸 절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노동하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노동을 쉰 적이 없으니까 저도 와이프 사모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언제나 삶이라는 건 내가 한 발자국 내딛지 않으면 절대 그 한 발자국 내딛으며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희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의 희망교회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2026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한 걸음은 우리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서 저의 사회선교 사역, 제가 하는 목회, 제가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에게서 때로는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도전이 너무 힘들어서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내딛지 않아서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발자국을 내딛어서 내가 그동안 나도 몰라서 내딛지 못했던 그 한 발자국을 내딛어서 만나게 되는 세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충만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거라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숨 걸고 희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지 않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서로 신뢰하면 좋겠어요. 신뢰하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게 될 시련이라고, 때로는 또 어떤 핍박으로, 때로는 어떤 시험으로, 도전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디모데인가 어디서 해야죠? 모든 것들을 내가 은혜로 다 받아들이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그 버릴 게 없는 게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마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꺼려하는 그 낯선 그 무언가. 아우, 굳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한 발자국 내딛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건 여러분,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립니다. 저는 그걸 믿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걸 주려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마시면서,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더, 야, 이 정도 된 거 아니야? 아니, 더 잘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 한 걸음 더 내딛어 나아가는 그런 2026년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